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구절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닌가요?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라기의 예언을 일컬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라기가 예언한 건데 말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을 일컬어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지 죄를 대속하실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고집하다 보니 고통당하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2절을 보니까 2절은 초림하실 예수님보다는 재림하실 심판의 주 예수님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구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읽지 않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이든 다시 오실 예수님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연단의 불로 연단되고 표백의 제물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초림의 때든 재림의 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예언한 레위 자손은 실제 레위 지파라기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리니까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레위 자손은 저와 여러분, 즉 성도를 지칭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공의의 제물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자체이지요.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옛날과 고대와 같이. 예배의 회복이지요. 예배.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본질을 제대로 챙기기만 하면 우리는 옛날 고대와 같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웅장한 성가대, 여러 가지 악기 연주 다 필요가 없지요. 본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것은 그저 사람의 눈과 마음을 홀리기 위한 장치가 될 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그릇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길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백성, 그 당대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심판의 대상이 여기 나옵니다. 점치는 자, 복술과 우상숭배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을 위반한 사람이지요. 간음하는 자, 제7계명을 위반한 사람,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을 위반한 자이고요. 품꾼의 삭슬 도둑질하는 자, 8계명 위반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과부, 고아, 나그네는 일반적인 이웃이 아니라 사회의 최약층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이지요. 이러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기는커녕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심판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함으로 10계명 전체를 어긴 자들, 그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5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전까지 심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심판하겠다고 하셔놓고 한 절 뒤에서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하, 무조건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까지 싸그리 다 어겼으니까 심판받고 전멸해야 옳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조건부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지금 떠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없었던 양 의아해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뭘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는 뜻이지요. 너희가 나와의 결혼 서약을 파기하고 떠나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런데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남편은 집 떠난 아내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버린 일도 없고 집을 떠난 적도 없다며 남편이 이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지요. 그들이 떠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백성의 주장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그런데 이 백성은 정말로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 첫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둘째에게나 하십시오. 그놈이 떠나 있었지.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 있지요. 그러나 종교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조예요. 어쩌면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 11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11조를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리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틀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드립니다.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드립니다. 적게 드리거나 엉뚱한 걸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가 11조 하나뿐입니까?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증거 중에서 하나님이 굳이 11조를 꼽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를 읽지 않고 8절 이 한 구절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라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문제들이 말라기서에서도 그대로 언급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그 백성은 회개했습니다. 그 즉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멈추기로 서약했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기로 서약했고, 안식년 준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번제단을 위해 목제를 바치고 첫 열매를 들여서 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11조를 들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이 7가지 일을 맹세했어요. 통혼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 물질을 내어 드리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떠나자마자 그 백성이 이 모든 서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내 주머니 채우는 게 더 급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알바를 뛰러 논으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13장 10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사람들이 11조를 끊어버립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알바 뛰어야 하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아예 없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기간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11조는 10개 중 아무거나 한 개를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10개 중 맨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다르죠? 10개 중 아무거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10개 중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걸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자지요.
장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뜻합니다. 아버지에게 장자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갑절로 주는 것이지요.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10개 중 10개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부를 상징하는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신 것과 같아요. 첫째 아들은 전부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을 대변하여 11조를 취하신 게 바로 장자들인데 정말로 장자들을 하나님이 빼내어 가시면 각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예 지파 하나를 장자들 대신 취하셨어요. 그게 레위 지파지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취하신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다른 지파에서 농사지은 수확물 중 첫 열매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11조는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이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할 레위인들의 생계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내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헌금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너희의 삶 전체가 내 것인데 왜 너희 맘대로 너희의 삶을 처분하느냐. 또 레위 지파에게서 말씀을 배울 길, 예배 드릴 길을 왜 너희 스스로 차단하느냐 질책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백성들도 만만치 않게 잘못한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11조 하면 복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므로 그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까? 11조 하면 복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백성이 저주받았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의 헌금 봉투에 딱 10절 한 구절만 빼내어서 기록해 놓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가 곧 망할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계실 상황인데 11조 해라 내가 복 주겠다. 그러한 말씀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서 이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대충대충 드린다.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대충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알바 뛰고 있느라고 이 백성이 말씀 배울 기회, 예배 제대로 드릴 기회까지 사라져버렸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책망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느냐?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다. 나를 사랑해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았겠느냐. 지금 너희가 망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1조 내면 물질의 복을 받고 11조 안 하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11조 하면 메뚜기도 없고 낙과도 안 생기고 사업의 문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흥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으신 거예요.
혹은 목사가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능멸한 겁니다. 11조 헌금 봉투에 이 구절 새겨놓고 성도들의 탐심을 부추기는 것 역시 성경에 대한 오해이자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이 마음이 온전한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이 온전한 그릇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중심이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